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 2주간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우리 현대 교회와 비교하자면 구제와 기도, 금식의 이 원래 전통으로 지키고 있던 이 세 가지 것들은 우리 교회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죠. 구제는 당시에 하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당연히 했던 것이 구제였는데 현대 교회는 어떤 교회의 하나의 예산의 항목으로 어떤 하나의 부서의 활동으로 제한됐습니다. 기도는 정한 시간에 기도는 물론이고 대속죄일과 어떤 절기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지금은 정한 시도의 기도는 오히려 자유로운 기도, 개인의 기도가 되었고 우리에는 오히려 부흥 집회라든지 특별히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라든지 이런 형태로 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특별히 전혀 요구되어 있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당연히 금식할 것처럼 전제하고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도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심지어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 그 꿀과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따랐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따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야말로 내가 속에 기다렸고 내가 말했던 그분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들도 당연히 하는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절대 만나서도 같이 앉아서 웃어도 안 되는 세리네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질 않나, 같이 잠을 자질 않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금식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랑 지낼 동안은 금식 안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떠나면 얘네들도 금식할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통을 따라 또 말씀의 예들을 따라 금식할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사실 요즘 금식하고 있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건대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나 정규적으로 금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금식을 명령하신 적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금식하라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한국전쟁과 그 이후로 완전히 폐허된 상황에서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하는 인사가 밥은 먹었습니까가 인사일 정도로 굶주렸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금식기도라는 전통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거의 대부분이 농부로 살았기 때문에 새벽기도라는 전통을 세우고 이런 형태로 우리 안에서 정착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건 예수님은 금식하셨고 본인이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구제와 기도와 물론으로
다 함께 금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도 금식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들을 살펴보면서 금식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들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바울은 말해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체, 이 몸이 우리의 영과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이 음탕하고 더럽고 추악한데 영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육이 포르노를 보면서 막 죄악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영이, 하나님의 영인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떠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육은 음식과 옷들과 온갖 것들을 소유하려고 그것을 따라가고 탐욕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의 영이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최고의 셰프가 요리해 준다라고 해도 내 눈앞에서 이 철판 요리집에서 파파박 요리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릇을 똥물에서 내가 건져서 다 금가버린 이 그릇에 그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이 성전이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몸을 가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경험과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영에 관여하고 영은 몸에 관여하는 하나된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과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듣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금식은 몸을 쉬게 하고 영의 시간을 회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먹는 데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삼시세끼를 준비하는 가정주부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세끼를 준비하다 보면 하루가 완전히 다 가버릴 정도로 번아웃이 될 정도로 먹는 것을 준비하는 것, 사용하는 시간과 재정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하게 금식하면 몸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는 공통적인 것들이 하루에서 3일 사이에 엄청나게 잠을 잡니다. 기도하고 막 말씀을 좀 고품 있게 읽고 싶은데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잠이 미친 듯이 쏟아져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이 그동안 노출되었던 엄청난 음식의 소비와 소화와 이 소화하지 못한 음식물의 그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금식하게 될 때야말로 그때서야 우리 몸에 남아있던 많은 노폐물들이 나가면서 잠을 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뭐 일일일식이나 간헐적 단식이나 많은 건강식의 공통 분모는 먹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뿐만이 아니죠. 우리 시대에는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도록 사단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핸드폰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묵상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음식의 금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노예가 돼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빠져 있고 시각과 우리의 촉각과 우리의 어떤 귀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금식해 나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읽기 원해서 말씀을 읽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졸린지 모릅니다. 기도하려고 시간을 구분하고 골방과 교제하는 기도를 드리고자 하면 얼마나 그 시간이 처음에 어렵고 뭐 그렇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잠시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서 너무나 빠르게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시키면 먹을 수 있고 그냥 찾으면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는 그렇게 얻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에 금식을 포함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들로부터의 금식을 결단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도 졸리지 않게 되고 탐독해서 사랑해서 더욱 읽어지고 싶어지게 되는 이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금식은 육신의 탐심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은 몸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의 중독의 고리, 탐심을 마음껏 섭취하던 것을 멈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자기 과시를 위한 어떤 음식 문화의 탐방을 포함해서 아무런 절제 없는 과식과 건강을 해치는 어떤 음식에 대한 무절제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허용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절대되지 않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몇몇 나라들에서 설탕의 사용량을 법으로 강제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문제이고 이 먹는 것에 노예가 돼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탐욕을 말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뽐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마음의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종이 되기 시작하면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고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쉽게 우리에게 만족을 하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 수많은 TV와 유튜브에 상위 랭크되어 있는 모든 컨텐츠들이 먹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혀와 그래서 혀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 기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도록 빠른 만족과 그것에 의존하도록 우리에게 일하고 있는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사실은 오늘 내가 하루 세 끼, 두 끼를 먹으면서 더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먹기를 원하는 이 촉각과 만족이 더 빠르고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추구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알고 있지만 그 결핍을 뒤로 한 채로 육체의 탐심을 채우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너무나 가깝게 우리를 마비시키고 있는 탐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 탐심의 것들이 있다면 끊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은 그래서 그 자체로 유익한 것이죠. 탐심의 종이 되어서 이 중독의 고리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이 탐욕의 식사를 줄여냄으로 그리고 금식해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금도 신년이나 언제나 또 어려울 때나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서 금식으로 기도하는 기도 처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육의 시간과 욕구를 멈추고 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금식하는 것이죠. 한 주에 하루라도 매월 하루라도 다양한 형태로 금식을 적용함으로써 육체의 탐욕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유익으로 금식은 회개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금식과 가장 많이 연결돼서 나오는 상황은 모두 다 회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고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고귀한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자제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우리가 많이 나눴던 대로 다윗이 이렇게 성 위를 거닐다가 이렇게 샤워를 하는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간음하게 되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던 충신이었던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다윗이 엄청난 시도 끝에 결국 죽이게 만들고, 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까지 낳고 삽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간음하고 죽이고 심지어 자녀까지 낳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그 죄값으로 그 아이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아프게 되자 다윗이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다윗은 처음에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아들이 자기 자녀가 진짜로 아프게 나서야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식사도 다 무르고 완전히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자기들이 밥을 먹을 수 없죠. 왕이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죽게 되고 다윗은 바로 자기 자리를 일어나서 자기의 그 원래 왕의 직무로 바로 돌아옵니다. 신하들이 이상한 거예요. 어제만 해도 죽을 것처럼 기도하더니 어쩜 저렇게 바로 태도를 바꿀 수 있느냐. 다윗이 그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내 죄값으로 아이가 죽을 것을 알았지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혹시 이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을 구하며 나는 기도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 자체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금식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기 원한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할 필요조차를 느끼지 않는 것이죠. 변질된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금식했다, 회개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하나님께 갈 수는 없으니까 죽었던 사무엘에게 물으려고 귀신 들린 여자들을 찾아가서 이 사무엘을 불러내면서 자기 미래를 묻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른 예가 있어요. 모세인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사랑의 언약 지키시기로 하고 이들을 인도하시기로 하는 언약을 맺는 그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오시죠. 불러내서 이제 40일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서 사람들은 산 위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을 다 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이 얼마나 좋았냐면 40일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아 같이 그냥 올라가자 하고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버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과 모세의 친밀함, 사귐이 형성되는 놀라운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시간 동안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산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모세가 바로 저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40일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붙잡고 신을 만들어내라, 우상을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술에 취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모세가 다시 내려왔을 때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치시게 되고 3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는 모세의 기도가 이때 나오는 것이죠. 의인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었다라면,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그 성도 아마도 심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모세는 바로 의인의 기도,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께 감히 부탁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장의 재앙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너무가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써주셨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려서 이게 부서졌기 때문에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리시죠. 다시 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경은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머물렀다라고 기록한데 달라진 게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의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는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겪고서 다시 하나님과 독대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40야 동안 떡도 물도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처음 40일에 모세가 금식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모세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채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돕는 육체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느끼고 그것이 멈추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필요하다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슬퍼하고 모세처럼 그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중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금식은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중보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금식은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를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에스더서 3장 4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후였던 사람이 죽게 되고 이제 젊은 처녀 중에 하나의 왕후를 뽑게 됩니다. 그때 포로였던 이스라엘 자손의 유다 사람이었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신하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 유다 사람들 모두가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왕후였던 에스더는 이것을 몰랐다가 자기를 길러줬던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성을 출입하는 대궐문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장례식을 예배하는 사람처럼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하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과정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요. 너라고, 네가 왕궁에 있다라고, 네가 왕후라고 무사할 줄 아느냐? 너도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비를 구함으로 우리를 구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왕 앞에 그냥 나갔다가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죽이라고 하면 죽는 신세였어요. 문제는 이때 에스더를 왕이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어떤 부탁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었죠.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자기 종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이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중요하고 긴급할 때 금식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이 거니는 거리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의 청을 듣게 되고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되므로 유다 사람들 모두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예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약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읍에 대한 이야기예요.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도록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건너뛰고 요나가 결국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아서 이 악이 많은 이 니느웨는 당연히 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는. 그래서 불순종했다가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것을 한 것인데, 그래서 마지못해 이 니느웨의 성읍은 너무나 컸는데 3일을 걸어야 온 성읍을 돌 수 있는 성읍을 요나가 하루만 돌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은지라. 왕까지도, 이 성읍의 왕까지도 듣고서 모든 백성과 가축들까지도 금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악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예정된 심판을 돌이키게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위기의 때, 급박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야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 금식하고 간절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며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금식의 유익은,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사람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항상 모이면 예배했고 이들이 구제했고 그리고 금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금식하며 예배드리던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단순히 금식이라는 행위가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듣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그 예배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이 사울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하고 1차 선교여행 가운데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바나바, 사울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여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파송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예전에 나눴던 대로 안나라는 과부였던 여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결혼하고 7년 만에 자기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살 소망이 없고 당시 사회 가운데 저주받았다라고 비난받았을 이 여인은 그 이후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교회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나에게는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다 망한 것 같고 불쌍한 것 같은 보잘것없는 여성의 인생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거의 안 알려주셨는데 부모에게만 알려주신 상황에서 안나라는 선지자에게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에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꺼이 더 알기 위해 금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더 공간과 시간을 떠나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에는 가장 먼저 금식하며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던 것처럼 자기들의 금식 시간에 금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모를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말해요. 특히 이 사람들은 전통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라고 전해지는데 그 요일이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어요. 이 날들이 무슨 날이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요일이 목요일이고 내려왔던 요일이 월요일이에요. 이 전통을 따라 자기들도 금식한다라고 금식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외식하는 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퍼져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날이 장날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그날 그 날짜에 맞춰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뽐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꼽만큼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 자체를 지키는 자기를 자랑하는 우상 숭배로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이들이 금식 기도를 얼마나 변질시키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지만 않았을 뿐이지 자기의 얼굴을 우상으로 칠하고 자기의 손을 들어 자기가 서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무슨 말입니까? 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자 원리인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말을 정말로 지키고 행하는지를 보신다.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을 정말 지키는지를 보신다라는 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종한테 하는 말이에요. 종이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너무나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네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전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인지, 그냥 하나님을 만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미 금식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먼저 받지 않으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3절에 먼저 금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했는데 하나님 왜 어찌해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부터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면서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나쁜 일, 나쁘고 과한 일들을 너희의 종들에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구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금식하지 않았냐고, 내가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오히려 따져먹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행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많이 드리면 그것이 업적이 돼서 하나님께 나한테 뭘 더 주셔야 되지 않냐라고 묻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여전히 죄를 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다 탐심의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일하시지 않냐라고 원망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행하라, 금식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금식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어떤 육체의 헌신이나 고행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와 사귀기를 원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사귀고 친해지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말하기를 원하고, 길거리를 다니며 꽃과 풀과 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이 지으셨군요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저 사람의 고유함과 그 존귀함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며 고통하며 때론 아파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하고 사귀는 사람이 바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회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기도로 유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회개 기도로 잠시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것이에요. 회개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의 기도와 교제하는 기도로 우리를 내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말하십시오.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알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을 좀 꺼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이스라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보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육체의 탐욕을 따르며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끊고 아버지, 영의 배고픔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귀어 알고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 한 가지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이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